성경을 하나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을 갖게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아프고 이제 성경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의 2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부지런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한글 킹제임스 시편 3편 2절, 시편 24편 7절 10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6번째 시편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라고 하면 시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제목부터가 시, 즉 노래로 불리우기에 오늘날까지도 노래로 많이 불리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 다윗의 찬양시를 비롯하여 많은 찬양시들이 들어있어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책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시간에 시편을 읽으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성경의 시편들의 문학적 아름다움만을 발견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들에서 교훈을 발견하며 교리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통해 예언과 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들이 굳이 시라는 형식을 빌려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들을 시를 통해 더 강렬하게, 더 감동적으로, 더 은혜스럽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른 저자들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관련된 예언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건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편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에서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재림에 관한 예언들에 비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에 한복하게 됩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초림 때 처녀에게 태어나신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나 히브리서 1장 5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인 시편 40편 7절 8절을 보시면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했노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시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순종의 모습을 예언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고난과 죽으심에 의하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상. 이거를 다 하려면 오늘 한 4-5시간 보내야 돼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배신당하실 것을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예언은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이스카리온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하므로 시편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버림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이 시편 22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조롱받으신 모습을 그대로 예언한 사건을 시편 22편 7, 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에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려는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부하시게 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49절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말이죠.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48절에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49절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고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절규하고 계실 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1000년 뒤에 성사된 것을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겉옷을 나누는 예언을 또 시편 22편 18절에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입었나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넣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편의 예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들 정말 시간상 여러분이 이런 구절을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시간을 내어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불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고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10절은요 메시아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단지 주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몸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시면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했듯이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될 때 그냥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언들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다 성취됐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초림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언이 정확하다면 약속 또한 정확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그분의 약속을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한가운데에 시편이 있음을 봅니다. 시편은 위대한 예언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전능한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바로 우리를 주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실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에 나타난 대환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2권 42편 1절을 보시면 고난의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숫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처럼 갈망하라. 이 갈망은 원수들이 3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난 때문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 보시면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님 반이냐 이게 하나님 반이냐 이게 지옥 천국 반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조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압제인 것인데 시편 43편 2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타냐하니 어떨 때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당신 봤느냐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가봤느냐 이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에 나온 전형적인 고난의 노래가 바로 시편을 통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난의 노래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아뢰고 위로받는 차원이 아닌 예언적으로는 유대인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전무후무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기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에
오 주여께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왜 죽으시나이까 말이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지시는 이방 민족들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중에 제가 아모스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쟁기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사람 칼을 뭉개버렸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그런 얘기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때는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려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다고 하십니다.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실 때 왜 고난의 때엔 주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이스라엘 향해 얼굴을 돌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로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유대인들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의와 화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성경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190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하나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들은 바로 이 진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주님께서 항상 내 편인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언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또 뭐 이게 이러니 말이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편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시편에만 71번이 등장합니다. 아까 시편 3편 2절에서 셀라 나왔죠. 그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셀라라는 말을 단지 음악적인 기호,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잠깐 쉬는 부분 또는 강조하는 부분 오르떼 정도로 이해합니다. 셀라를 음악 용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70인역을 따른 잘못된 전통적인 해석일 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70인역을 배웠고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에서 그것을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 2절과 3편 4절에 왜 음악 기호 쉼표가 들어가야 하는지 시편에 71번이나 반복되는 부분에서 왜 쉼표가 오르떼가 들어가야 하는지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시편 3편은 8절이 없는데 짧은 시편인데 왜 3번이나
셀라라고 쉬어야 하는지. 그럼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인데 왜 거기서는 쉰 곳이 하나도 없는지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을 썼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원어인 셀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셀라는 히브리어로 셀라인과 셀라헤로 표현되는데 둘 다 셀라로 읽혀집니다. 셀라는, 잘 들으세요, 바위 또는 반석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피난의 바위라는 뜻으로 에돔 지역에 있는 바위를 가리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시면 아마사가 소금의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했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으니 오르레. 이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는 바위를 말합니다. 셀라 페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셀라 페트라,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데 에돔 지역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피난처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에서 이때 반석은 셀라입니다. 반석이라는 말. 시편 40편 2절에 보시면 그는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다. 여기서 반석은 셀라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의 중반부부터 보시면 또 주께서는 그의 바위에서 꿀을 발라 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해서 바위도 셀라입니다. 이 셀라는 항상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됩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너희는 그 땅의 친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되 셀라로부터 그러십니다. 셀라로부터 광야로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고 말하는데 이 어린 양은 대환란 때 피난간 에돔 땅에 있는 피난처 셀라 페트라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에돔 땅에 가면 그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우리 나중에 갈 것입니다. 누가 갈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피해서 갈 것입니다. 셀라 페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피해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유대인은 서해 남쪽으로 피해가서 셀라 페트라라는 바위성으로 피난을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발을 타시고 자신들을 구하러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숨어 있을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에서 셀라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항상 셀라 페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인간의 예술 작품이 아닌 것이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책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대환란 때부터 아마겟돈 전쟁, 그것도 제가 해야 되는데 시간상 못하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 재림의 전과자, 그리고 재림 후에 펼쳐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다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조되는 단어 셀라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재림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환란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에서 셀라를 본다면 항상 셀라
페트라를 기억해야 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셀라 페트라라는 그 요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우리 구해달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이 도망간다 다 죽을 판이에요. 언제 다 죽을지 모르고 깨끗하게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상 셀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 셀라가 나왔다면 아 그래 맞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죠. 재림 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앉으실 것을 강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재림하시어 유대인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왕께서 동쪽 문을 여시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 동쪽 문은 어떻게? 잠겨있죠. 잠겨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쪽 문은 누가 오셔서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잠겨있다고요.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까지 잠겨있느냐고. 시편 24편 7절과 9절을 보여주십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라. 9절에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동쪽문에 막혀있는 것을 아십니까? 동문은 왕을 위한 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혀있다고 하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오실 때 주님은 그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시편 24편 8절에 자 보세요. 이 영광의 왕을 오시고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신 주시로다.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에게 아마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바로 이 주님은 시편 24편 10절에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셀라고 하죠. 10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어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을 향하여 셀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을 보시면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통치는 현재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도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백성을 의롭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 그때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지르라.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살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런 일들이 자 하늘들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 바다와 거기 있는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이거. 다같이 시편 96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주 앞에 서라. 이는 그가 오시기 때문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의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님을 송축하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02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받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90편 2절입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 길어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시고 창조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제 왕으로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편에는요 이렇게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왕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시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단지 감사와 찬양만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편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시편 속에 있는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시면서 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제 좀 각도를 좀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물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재림은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도 싣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십니다. 속히 오려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오묘한 말씀, 그 신비의 말씀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재림과 환난과 정말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엎드리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